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도 찬양대 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저는 하고 싶은데 저도 막 하고 싶어. 또 뒤에서 막 따라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마리아 찬양대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은 미가서의 일부이죠. 미가서는 이름이 미가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유다의 왕들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였습니다. 이들을 합하면 60년 정도가 되는데 미가가 이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제 어쨌든 요담 왕 말기든 또 히스기야 또 초기든 어쨌든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들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남유다를 대표하는 수도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말씀을 바로 미가서에 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 중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과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들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바로 너희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가서의 멸망의 말씀 역시, 즉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역시 역사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이지만, 이 말씀은요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세상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기 성전은 지상의 성전도 이야기하겠지만 본래적으로는 하늘의 성전, 지상 성전의 원형이라고 하는 하늘 성전. 주께서 하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하늘 성전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5절로 7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끝날에 이르러. 3절로 4절에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평화, 완전한 평화의 나라 시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국 미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멸망의 때에 즉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본을 보이면서 멸망의 때에 왜 나라들과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다. 마지막 때의 멸망의 때에도 나라들과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여기 말하는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는 너희는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미가 3장 9절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1절에 그들의 제사장은, 그들의 선지자는, 그래서 결국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이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로 인하여 세상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들로 인하여 세상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9절로 12절이 그 이유인 거예요. 자, 우리 9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야곱의 우두머리들, 정치 지도자들 말하는 것.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피에 피를 쌓고 피에 피를 쌓고 피에 피를 쌓고 죄악에 죄악을 쌓고 죄악에 죄악을 쌓고 죄악에 죄악을 쌓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는 이유는요, 뇌물 한 번 재판하면 뇌물이 한 번 오니까 재판을 2번 하면 뇌물이 몇 번 올까요? 2번. 재판을 10번 하면은요 10번 뇌물이. 그래서 막 재판을 막 하는, 재판하면 할수록 뇌물이 막 들어오니까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앞에 선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미가서 3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통치자들은요, 정의를 그들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반대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데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의를 실현해야 될 그들이 정의를 버리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면 악할수록 주님은 그들 앞에서 얼굴을 더 가리시고 더 가리시고 더 가리시고. 미가서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다. 그것을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탐하여 빼앗고
탐하여 차지하고 강탈하도다. 한마디로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탐욕만 남는 시대. 정치 지도자들이,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이 빼앗고 탐욕만 남는 시대. 두 번째는요, 이러한 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라는 11절에 말씀하셨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라고 말한대. 여러분, 제사장들이 삭슬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이 돈을 받고 계시를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는다고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정치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도 역시 돈,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말하고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히고, 이런 시대. 이 부분을 미가서 3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밝혔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즉 이에 물 것을 주면, 삭슬 주면, 돈을 주면, 그러면 평강을 외치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에 물 것을 채워주는 자에게는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물 채워주지 않는 자는 전쟁을 줘. 너 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상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 미가의 마음, 이제 우리가 9절부터 미가의 선포를 들었는데요,
이 미가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바로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9절부터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요, 그렇지만 나는 이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이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성령을 받아 권능과 정의감과 용기로 가득 찼으므로 이스라엘의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반역 행위를 눈앞에 들이대고 예루살렘의 죄인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과오를 폭로하겠다. 그러면서 9절부터 선포한 말씀. 현대인 성경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과감하게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령과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올바른 판단력,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과감하게 선언할 것이다 말하면서 9절로 선언한 거예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요, 그러나 나에게는 주께서 주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아울러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그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도 그랬고 미가처럼 말이죠. 미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당시의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미가처럼 그들의 죄를 꾸짖고 미가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멸망하라고요? 아니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멸망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는 말이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먼저는 적용해야 돼요. 나는 정치 지도자들처럼, 아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에게도 그런 악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나도 이 시대에 탐욕에 치우쳐가지고 세상 말로 돈에 이끌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그 권력을 사용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행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에서도요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 그들이 미가처럼 돈에 대한 탐욕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력과 정의감과 용기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나라와 멸망받는 백성과 멸망받는 교회와 멸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생명을 얻는 나라와 백성과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미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올바른 판단력과 정의감과 용기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향해 담대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멸망받는 나라와 백성과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생명을 얻는 나라와 백성과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약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